오늘 말씀 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가 풀을 벤 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동안 선교, 해외 선교, 또 수련회, 캠프, 그리고 휴가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또 송구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심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72편은 이제 시편의 두 번째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1절과 4절은 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마침표를 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라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되죠.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이 지은 다른 시들은 모두 다윗의 시라고 하고 이 시만은 자신이 지었음에도 솔로몬의 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듯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고령이나 또는 기력이 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때 솔로몬이 많이 수정해서 정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솔로몬은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정의, 1절의 판단력과도 같은 단어인데 올바른 재판과 관련이 많습니다. 재판을 할 때 유전무죄나 무전유죄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또 올바른 행함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저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판단의 의로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즉 성품의 올바름, 관계의 올바름, 이웃과 연약함에 공감하는 올바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동참하는 것은 공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관계의 의로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1,000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본문 1, 2절의 말씀입니다. 3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여 선정을 베풀 때에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바른 통치를 하니 이스라엘의 산들과 작은 산들이 비옥하여져서 결실을 많이 맺게 되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산들과 작은 산들은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의로운 성품으로 바르게 통치하니 그 영향을 받은 장차관들이나 도지사, 시장 등 마을, 동장, 통장, 반장, 면장, 이장이 선하게 통치하여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어떤 의미든지 간에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백성의 삶에 그 자리까지 미친다는 거죠.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통치자가 어떻게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통치자는 좋은 변호인이 되어야 합니다. 궁핍한 사람은 구원, 굶어 죽지 않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박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꺾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5절에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장수가 아니라 그의 선정과 정의가 공의가 오래도록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정을 베풀면 그 선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백성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왕은 뱀풀 위에 내린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시작되면 농부들은 들판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우기에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잡초를 제거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들판은 이내 황폐해지고 말죠. 그래서 풀을 벤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소낙비도 동일합니다. 온 땅이 바짝 말라 있다가 땅을 충분히 적시는 소낙비를 만나게 되면 항무지와 같은 곳이 푸른 초원으로 바뀝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는 우리 주님의 통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찬송가 183장의 가사처럼 우리 영혼이 빈들에 있는 마른 풀 같을지라도 절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영혼은 초목이 무성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인생 자체로서 사람을 또는 가족을 또는 마을을 공동체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처음에는 잘했지만 말년에 속된 말로 말아먹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방 신상을 용납하고 섬기게 했던 절대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작게는 자기 자신, 자기 시간, 자기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은 점점 더 확장되어서 마을이나 공동체나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인천의 알파 교회가 마을을 섬깁니다. 오늘도 말복이라고 하던데 삼계탕으로 점심을 섬기고 귀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마을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과 주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